예, 어린이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겨울. 아,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또 다른 계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름. 나는 어린이날이 있는 봄이 제일 좋은데. 예. 예. 그런데 여러분, 겨울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겨울을 좋아하는데 겨울 왜 좋아해요? 눈도 많고 시원하고. 또 여름 왜 좋아해요? 물놀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겨울을 좋아하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이 오면 네, 도망가야 돼요? 네. 겨울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여름이 온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여름에 그냥 집에만 갇혀, 집에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을 거예요. 에어컨 있는 데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대로 물놀이 하러 나가면 되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때로는 하게 하십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엄마랑 헤어지기 싫은데 유치원 가야 돼요. 또 학교도 가야 돼요.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싫은데. 그죠? 네. 또 어떤 때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싶고 게임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죠? 게임기를 옆에다 두고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내려놓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의무니까. 아, 예.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항상 하고 싶은 일만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도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렇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제일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하고 싶으셨겠어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고 또 너무너무 아프고 그죠? 또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안 좋은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좋은 거를 하라고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아프고 조롱당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하기 싫은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일만 하고 십자가는 안 지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친구 여러분에게 여름을 주시기도 해요. 여름 별로 안 추운데 여름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즐거운 일도 일어나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뭘까요?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하십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 또 어려운 일 이런 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즐거운 일도 기쁘게 잘 누려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저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좋은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그런 친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3장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그때 결혼식 하려고 날짜 잡아 놓으셨던 분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또 신학대학원에 있는데 학교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가끔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여파 중에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뭐 이자율도 많이 올라가지고 돈 빌리신 분들은 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요즘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 통계를 보면은 드디어 20대가 우울증 환자 그 비율이 20대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취직이 안 돼서 그렇겠죠. 이 밖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고난들이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혀 우울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들,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바로 답을 하셔야죠. 예,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정말 행복할 때도 있고, 정말 감정적으로는 안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때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게 제일 처음 시작과 끝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여기 보시면 뭔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우리가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죠. 특별히 죽을 때. 별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려 28개의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얹을 수 있다면 코로나가 올 때가 있고 코로나가 없을 때도 있겠죠.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국면들을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삶의 때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또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어린이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기쁠 때 슬플 때 얼마나 그죠? 아이들을 양육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때를 만나면서 우리가 하는 수고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그 수고를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인생의 때를 따라 학교도 가고 취직 준비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교회도 섬기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노년의 삶을 꾸려나가는 등 많은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수고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그냥 그 고난은 피하고 회피해버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성격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너무 힘듭니다.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부부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조언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또 뒷바라지하고 또 뒷바라지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몇 번을 취직시험에 떨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게 정말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갑질을 당하면서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냥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네, 그런 질문을 지금 이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면 전도자는 항상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면 정말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주님 품에 안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멋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다른 말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이 허무한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장난을 치시듯이 우리가 그냥 수고만 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인생의 때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수고.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생에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게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물었는데 그 수고하게 하신 일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수고는 뭘까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인데요. 11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게라고 하는 것은 뭐 예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적합하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때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모두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죄를 지어가지고 막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11절 두 번째 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주셨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는 영원을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게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영원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지, 그 앞뒤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죠?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운영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일어나는 이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측량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현재만 보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포함해서, 그죠? 영원의 시간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여러분, 또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때가 일어나도록, 그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디안 그 마을을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하는 차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모는 트럭이 역주행을 해서 오는 바람에 정면 충돌을, 그분의 차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굉장히 많이 다쳐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졸지에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된 것이죠. 이분은 처음에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으신 하나님, 자기를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해 주신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이해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씨름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냥 퍼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써가시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서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말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는데 설명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었습니다.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특별한 때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갈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말씀을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한 번만 인사해. 그런데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젊으신 분들만 좋은 때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최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힘겨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냥 그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요. 같이 울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참 좋을 때다. 우리가 그냥 그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겠죠.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그 현재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난스러운 이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뭐도 들어가 있겠습니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때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단축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이 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런 자신을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때만 하나님의 때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통과 조롱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그건 내 때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때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영원히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 날과 그 때는, 언제,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때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것보다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때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이 기뻐하다는 것은 역시 감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김창옥 TV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채널에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분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것은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불신자들도 보는 TV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고요. 신앙적으로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성숙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편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나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 격려하는 그러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들 가운데서 힘든 부부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갑질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딸들도 주일만 되면 월요일 날 회사 가기 싫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보면 또 회사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월요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직장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먹는 거, 오늘 아침 식사 하셨는데 그게 어제 아침 식사하고 똑같은 음식이었다 하더라도 어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그죠? 아름다운 식사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재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만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